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은 생존을 건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겪고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967년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등 주변 아랍 국가들이 동시에 이스라엘을 포위했고,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른바 6.1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인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군 장병들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적힌 쪽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단지 하나의 짧은 글의 의미를 넘어 병사들의 마음에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주었고, 그 전쟁을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적 사명으로 여기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전쟁은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와의 전쟁에 대해 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했는지 혹은 아랍 국가들이 더 잘했는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변국,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거대한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어떻게 그처럼 동요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쟁에 임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담대하게 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일대 다수의 거대한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신앙의 고백으로 평안합니다, 혹은 참 좋습니다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하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며 괴롭히는 문제 앞에 시달리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질병과 싸우고, 누군가는 가정의 위기 속에서 아파하며, 또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우리 청년들,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젊음만으로도 참 좋은 시절인데 왜 저리 답답하게 굴고 미숙한지, 호통이라도 치고 싶을지 모릅니다. 별거 아닌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 저마다의 삶의 문제 앞에서 주저하며 힘들어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보며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쉽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친구와의 비교 속에서 스스로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은 구했냐고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 청년들은 그 한마디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냐고 하시는 질문 앞에서 어떤 청년은 삶의 패배자가 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문제를 끌어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제목을 함께 하심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며 고백하자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스바냐 1장 1절에서 소개합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31년을 남유다를 다스린 왕이었고, 무엇보다 그는 다윗 왕의 길을 따랐던 선한 왕으로 성경은 평가합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냐면 그는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했고, 즉시 백성들과 함께 전국적인 종교개혁 운동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였고 바알과 아사라의 제단을 허물었으며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킨 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열왕기하 22장, 23장 말씀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쉬운 점은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애국과의 전쟁에서 39세의 젊은 나이에 전사하였고, 그로 인해 그의 종교개혁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요시야 왕의 31년 중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1장과 2장의 말씀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 그러니까 BC 640년경으로 추정하고, 3장의 말씀은 남유다에서의 종교개혁이 요시야의 죽음으로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 어느 때에 선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과 2장에서는 남유다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알을 비롯한 다양한 우상과 해와 달 등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지도자들과 부유층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 공의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타락해 갔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 스바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스바냐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15절까지만 읽었지만 스바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바냐서가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게 했지만 본문의 말씀이 있는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위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본문 15절의 말씀은 중간쯤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또 17절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저는 이 구절들이 구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어딘지 모를 그 어떤 곳에서 우리를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압니다. 누구나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고난이 시작되어도 나 혼자뿐인 것만 같고 외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아수르의 침략을 떠올렸고 급속하게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의 위협을 생각했습니다. 머지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6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선포되었던 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나라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의 다스림으로 잠시 안정을 찾는 것 같았지만 그 요시야 왕은 전쟁 중에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위로 중에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 질병, 불안, 실패,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한가운데에 거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이는 단지 위로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이 단어의 뜻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삶의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달 전에 수요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씀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곧 전능하신 구원자입니다. 이 말씀은 스바냐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빛나는 선포였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중동 지역에서 바벨론은 급부상하고 있었고, 그 바벨론은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와 같이 분명히 세력을 넓혀서 남유다를 기점으로 이집트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해 올 터였습니다. 당시 남유다가 직면한 문제가 이것뿐이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우상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는 정치적으로 흔들렸고 종교는 타락했으며 백성들의 신앙은 깊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강대국들의 위협에 둘러싸였고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불의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스바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너희를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형식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언제나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애굽의 극심한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홍해의 막다른 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가나안 땅의 수많은 나라와 왕들로부터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에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의 모든 억압과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구원의 능력을 간과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침묵하신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단지 외적인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먼저 구원하시는 영역은 바로 우리의 내면과 마음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에 억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내면의 감옥에서 건져내십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혹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정의 위기로, 마음의 상처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기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처지를 보고 절망적인 상황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인내하며 견디시는 분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다음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먼저 수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크게 기뻐하다, 뛰놀다 라는 뜻으로 단순히 평온한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넘쳐 행동으로 표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길이라는 단어는 크게 기뻐하며 소리치다,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다 라는 의미로 전쟁의 승리를 노래할 때나 깊은 감격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뻐하시리라 라고 번역합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스바냐 3장 17절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경 히브리어 문법상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평가 때문에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박수를 받지만 실패하면 모두에게 외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또 때로는 큰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는 애틋한 마음으로 아이만을 걱정하고 아끼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이가 있으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또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이 구절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은 시끄럽지 않지만 깊고 요란하지 않지만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진실하며 끈질기고 우리 존재 전체를 감싸 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를 가르치신 스승님은 늘 저희의 부족한 모습에 질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질책을 들을 때면 저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교수님은 질책은 더 나은 성장을 위해 하신 것일 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스스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를 거듭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포항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빛나는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 남유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도 적용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예루살렘처럼 혼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가운데 있노라. 나는 너를 구원할 전능자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노래하게 되고 일어설 수 있으며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